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합니다. 하고 또 사이언스 오브 소울 이거 하고 이거를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의미가 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유튜브에도 그 질문들을 해놓고 하던데, 이거는 아직 그 이제 파라만사 요가난다가 쓰신 거고, 이게 아직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원서를 어떤 분이 그 번역을 하신 거를 내가 이제 그 요렇게 인쇄소에, 이것도 뭐 정식 출판이 아니고 그냥 그 프린트기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자 형식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서문부터 볼게요. 그 예수께서 이 지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재림, 다시 이쪽에 임한다. 근데 이걸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것부터가 다른 거죠. 이제 그리스도 재림은 다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어떤 육체의 옷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시 와가지고 예전처럼 2000년 전에 그때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재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신의 나라에 대한 우주의 도를, 신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책을 풀 거고.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을 하신 거죠. 다시. 근데 지금 대중 앞에 다시 그가 나타나가지고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미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는 거를 다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어떤 그런 미션이랄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속에서 구현되었던, 나타났던 무한한 그리스도 의식, 즉 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의식을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하고 똑같이 경험하는 게 그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참된 재림이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좀 믿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게, 이게 실감이 나느냐, 아니냐, 실감이. 실감이 나, 이게. 내 안에 신이 있는 게. 믿어져? 오케이. 또 지혜는? 제 안은 모르겠고 주위 옆 주위에 있는 것 같아.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편재한 우주의식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느냐, 이게 이제 실감이 되느냐,
근데 이거는 또 좀 다른 부분에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은 그 믿음들은 조금 좀 부족해, 또 불안해, 또 좀 다른 일들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그 욥기처럼 그지? 욥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문을 내리면은 흔들려 버리거든. 예수님이 또는 신이 있다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게, 있다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하려면 체험이 돼야 돼, 내가. 그 체험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내 내면의 눈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보고 내 몸과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 빛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처럼 실제적으로 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걸로서 이제 믿고 이해가 되는 거지. 예수하고 그리스도의 차이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지만은 그 예수라는 분을 경칭을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불리는 작은 인간의 몸속에 그리스도라는 신의 의식이 신의 전지한 지성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 초월적인 절대자, 영 또는 아버지 신을 창조 속에 유일하게 완벽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경지까지 갔던 분이라고 해요. 요한한다 이분이 또 보시기에 그렇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누구지? 마가섭 같은 경우가 되겠죠. 가섭에게 그 법을 전하듯이 사실은 이 결정적인 법은 요한에게 전해지죠. 그 요한에게 전해진 증거가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라, 요한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때까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어떤 제자가 여러 가지 그게 성경에 보면 있죠, 그죠? 어떤 제자가 들은 거를 또 기록한 거, 여러 가지 그거지만은, 이 계시록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를 요한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본 세계를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 없이 거기에 대한 묘사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묵시적이라 해서 묵시록이라 하기도 하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라는 게 보다는 이 체험이라. 요한이 체험이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드니까 마가서 웃었잖아요. 그것도 말로서 간 게 아니고 체험의 세계로서 전달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체험, 말이라 그러는 거는 불경도 보면은 아나니, 여시아문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은 모든 화응경 하나 빼고는 모든 불경이 들었던 이야기야. 그걸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누군가 어떤 제자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신 거야. 그 대답하신 거를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서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지. 어떤 A라는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제자들의 수준이 있어. 그 수준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씩 달라요. 부처님도. 그래서 요 아주 아래쪽의 단계의 어떤 제자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했다가 굉장히 높은 쪽에 어떤 제자가 질문을 하면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리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그런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그런 경우고. 또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 예수님 같은 2000년, 부처님 같은 2500년이야. 그 기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이 바뀌어. 많이. 그러기 때문에 초기 물교로 하기도 하고, 뭐, 부파 물교로 하기도 하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막 수정이 가해지고. 근데 이제 이 계시록 이 부분만은 거의 수정이, 물론 어떻게 수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체험적인 거. 근데 이제 이 체험적인 것들이 똑같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미래의 어떤 종말적인 그런 데다가 완전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체험을 모르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 책 안에서 요한이 본 묵시록, 계시록은 이 수련 때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다. 차크라라든지 일곱 교회라는 일곱 차크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소리가 들리고, 뭐, 하얀 옷을 입은, 뭐, 하얀 빛이 어떻고, 이게 이제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이게 우리가 차크라가 각성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 딱딱딱 대입하면 다 맞아. 근데 이 체험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종말에 세상 망할 거라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지. 따라서 예수의 가장 진보한 제자인 요한에 의해 기록된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직관적인 진화의 실현으로 그리스도 의식과 합일된 모든 영혼들은 정확히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직관적인 진화의 실현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직관의 5가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신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체험은 반드시 직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돼요. 직관에 의해서 이해돼야 돼요. 이 직관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은 쿤달리니와 각성이 돼야 되고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 열리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성적인 사고예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이게 그 부처님이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죠. 이게 사고의 흐름이거든. 요 흐름상으로서 이해가 되는 신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은 직관의 진화의 실현으로서 가능하다. 물질적인 것들을 지각하는 도구, 이게 일반적인 의식이거든. 이거로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SRF가 이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셀프라는 게 그 큰 대문자를 쓴 게, 작은 소문자는 에고의 어떤 그런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큰 대문자를 쓴 거는 내 안에 있는 에고의 자아가 아닌 진짜의 나를,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실현한다 해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펠로우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진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신의 편재성과 하나라는 것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신의 편재성과 하나라는 것은 그 초인 생활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의 원리, 원네스, 하나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의 교통으로 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된 이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읽고 인용하기만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의 문제점. 자, 왜 소수의 사람들만은 많이 성경에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걸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깨닫는 노력,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의 어떤 그런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 수련, 이런 거는 노력을 찾게 하고 성경 속에 쓰인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한다. 글자 그대로 이성적으로 물질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그 이전에 내 안에서의 신을 찾는 노력, 그게 명상이거든. 그게 침묵의 처소지. 그 속에서 가만히 잠겨서 내 안에 신을 찾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조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걸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진짜의 어떤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적인 분석만으로 예수의 말씀을 추론한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자기가 분석해서 이런 뜻일 거다 하고 추론한다는 거예요. 또는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조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기독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이 종파들이 주장하는 그걸로 가지고 예수님의 교리를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본질의 뜻을 본질적인 체험의 어떤 그런 거를 찾아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교리적인 어떤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 그러나 선의의 목적에 적합한 예수의 말씀들을 필연적으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뭐 특별한 교리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래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선한 목적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왜곡된다는 거야. 그죠? 그 진실을 찾으려고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런 어떤 각성된 경지에 가서 이해를 하려고 될까 말까 한데 그건 아예 제껴버리고 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에 갖다 붙여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했던 원뜻하고는 접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삼매의 경지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그죠? 근데 이거는 제껴놓고 필연적으로 왜곡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의 어떤 문제죠. 경전의 해석, 정확한 해석은, 표준은 실제적인 지각으로 입증이 된다. 이게 체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예언자들이 해석하고 이해한 그 의식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의도한 의미들이 목격이 되고 증명이 된다. 오직 예수가 소유했던 그리스도의 의식, 신의 의식 위에서 깊이 명상하는 자만이 그 지혜로 예수의 말씀을 충분하게 펼칠 수 있다. 그때 모든 창조물 속에 반사되어 있는 아버지의 그리스도 지성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의식에 대한 그 자신의 영적인 경험의 빛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게 된다. 이 표현도 재밌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고결한 드라마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이 진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목사들이 일요일마다 오는 그들의 신도들에게 유물론적인 설교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못 박히고 부활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막 드라마틱하게 유물론적으로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과 내세의 경험들을 내면에 가지도록 사람 각자들이 내면에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고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미신. 이 미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상화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게 왜냐면은, 우상이라 그러는 걸 바깥에다가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신을 찾는 이게 시각이 안으로 향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 불교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 불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 나중에 불상이라는 걸 만든다고. 불상이라는 걸 만들면서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붓다를 깨닫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 불상에다가 절하고 비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오신 목적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 우리 애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를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빌거든. 그게 뭐냐? 이게 미신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은 차라리 내가 맨날 하잖아. 차라리 자기 조상한테 비는 게 더 나아. 내가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바빠. 그 뭐 수십억의 신도들이 거기다 비는데 그 언제 다 들어주겠어? 전지전능하니까 막 다 들어줄 거라고 보지만은 그분들은 내 어떤 물질적인 에고를 극복하고 무하의 어떤 우주와 같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 소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신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게. 그 십자가라든지 그런 불상에 그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은 미신, 우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독단적인 교리주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 독단적인 교리주의라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각 교리들, 대표적인 사회들이죠. 그죠? 우리 쪽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각자에 있는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평등하다.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신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하시는데 우리 쪽에 와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이제 독단적인 거리주의라. 선민사상. 특히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이쪽이 완전히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라. 이제 우리 쪽에 믿어야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에서 한 발 더 나가지고 지금 워낙에 이제 물질이 팽배해가지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오염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우리 쪽이 요것만 믿어야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독단적인 교리주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학자들이 오해의 손. 이 신학자들도 문제예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커. 이런 데다가 이 부채질을 다 하는 거야. 학자라는 그런 걸 일반적인 사람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거 따라가거든. 우리는 바쁘지만 학자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 신학자들이 아까처럼 그런 수련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거든. 그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또는 자기들이 그런 자기들 쪽에 갖다 붙이는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해서 진실하고는 왜곡된 건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러죠.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참 끔찍한 이야기.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들이 영적인 해석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게 요한한다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라이기 마사야 스리부테스와르 그 다음에 요가난다 쪽에 연결해주면서 계속 대학을 나오게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 시카고 그 종교회의에 인도 대표로서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것들이 뭐냐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하는 굉장히 큰 미션이 요한한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유쿠테스와르도 이런 성경의 어떤 해석 그 위에서부터 그렇게 요한한다까지 쭉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SRF가 미국에 있는 거야. YSS가 물론 인도에 있지만 그거는 미국에 있는 SRF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 거의 뭐 그러니까 SRF 요한한다의 어떤 그런 그 코리아 요가의 본부는 그 미국이죠. 그 YSS 여기는 다 그 인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거기 다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 힌디 그 인도 말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성경의 계시록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여러 경전들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라 하는 걸 드러낼 거라는 이게 중요해요. 진리는 똑같아. 부처님 그래서 그 타너 스님이 회통이라는 그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나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나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힌두교에서 하는 이야기나 또는 국선도에서 하는 이야기나 크리아 요가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궁극에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야. 표현이나 문화나 어떤 언어 때문에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면은 다른 이야기 그건 엉터리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낼 거라는 이 책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한쪽인 시각에서 계속 설명하면은 그게 큰 감흥이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불교적인 시각에서 환경에서 하는 이야기나 바가바드 기타에서 하는 이야기나 또는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여기에 맞는 이야기고 여기 같은 거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의 폭이 커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확 많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들은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와 반목을 조장하는 종교적인 교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자기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잖아요. 분리하고 저쪽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쟤들 뭐 죽이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원수를 만들고 그런 교리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진짜 메시아라 그러는 인류의 어떤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고 싸우라 하고 죽이라 하고 폭탄 터뜨리고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그죠?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그걸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코미디 진짜. 또 그들은 또한 상습적인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죠? 그 지금 뭐 많잖아.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계속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종말론에 맞춰서 내가 왔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돈 다 가져와. 이쪽에만 와. 아니면 다 죽어. 그게 진짜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상승을 시키고 행복을 위한다는 거죠. 어느 한 교파에 속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의식은 우주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모두에게 속한다.
깨달음은 모두 과학 원리의 배후에 있는 과학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종교를 믿음의 일로만 치부해 버리는데 이게 문제다. 이 믿음의 일로 종교라고 하는 건 믿음이다는 쪽으로 치부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 종교라는 게 진리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라는 거야. 과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게 돼요. 이 분도가 이제 사이언스 오브 소울. 이 또 사이언스 오브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사이언스 오브 소울도 있고 사이언스 오브 라이트 빛도 그렇고 사이언스 오브 그 소리도 그렇고 다 사이언스라는 말을 붙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 부처님도 소위 지혜의 요가잖아. 부처님이 하신 쪽이. 그것도 보면은 불경에서도 하는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내 에고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사고, 세상의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들이 인연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어떤 허상, 그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 안에 진짜의 나를 찾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세부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빛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가는 과학이에요, 과학. 신과의 합일이라는 게, 물론 박티 요가도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무조건 그냥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신이 그냥 합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내 안에 물질적인 게, 이게 육체적인 그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고, 진짜의 어떤 그 신의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서 이해를 해서, 그게 깨달아가야 돼.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 있는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물질적인 그런 과학의 원리 그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힌두 경전과 성경의 두드러진 메시지를 하나하나 비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바가바드기타에서 인용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바가바드기타를 요한한다고 해석을 한 그쪽에 썼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하고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의 계시록 속에는 예수가 진보한 제자 요한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 심오한 요가의 과학, 내면의 신의 왕국의 고귀한 진화 실현의 경지로 올라간 것을 은유적으로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묵시록이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종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아난이 들었던 여시아문이나 아니면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어떤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고. 불경도 다 여시아문이지만은 유일하게 화엄경만 여시아문이 아니야.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에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 누가 이야기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내는 어떤 빛이 방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삼매의 경지에서 들어가 있고 그거를 본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그걸 보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내 몸의 상태를 빛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한 것처럼 화엄경도 똑같이 부처님의 어떤 그 상태를 여러 보살이나 부처님들이 묘사한 거라. 그 두 가지만 달라. 성경은 계시록이 그렇고 불교는 화엄경이거든. 그래서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했고 부처님이 처음에 3, 7일 동안 그걸 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아함경부터 기초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는 실존한다. 나는 그를 보았다. 하잖아요. 늘 이야기지만은 요한한다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농담으로도 거짓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이언스 오브 소울의 이 마하라지도 이분도 성격이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정확하게.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문제가 뭐냐면은 2000년, 2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각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거를 대답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왜곡이 됐다. 거기에 자기들의 편하게 예수의 성경의 어떤 그런 빵을 만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로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진실성은 현대는 회의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거의 비범한 능력을 비웃고 어떤 이들은 복음서 속에 항상 살아있는 신인간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는 그의 인생과 기적들의 사실성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나는 수없이 그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요한한다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수없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그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묻고 확인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요한한다라는 분은 농담으로도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는 많은 서양 화가들이 그린 것 같이 푸른색 눈동자와 빛나는 얼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그 눈동자는 검은 갈색이고 피부색은 아시아적인 어떤 이스라엘인의 올리브적인 이런 색깔이다. 그리고 코끝이 약간 평평하더라는 거예요. 뾰족하지 않고. 그리고 콧수염과 턱수염도 막 크게 이렇게 안 나있고 이게 좀 드문드문 나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긴 장발이더라. 그래서 가장 가깝게 그린 그림이 호프만이 그린 화가 호프만이 그린 예수님의 용모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다시 이 세상이 부활하기를 원한다. 요한한다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현재도 살아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아래 설립된 많은 교회나 사원들이 번영이라든지 그 교회 자체나 사원의 어떤 번영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려고 하고 신과 실제적으로 접촉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실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그 교회가 이렇게 바깥에 좋은 건물로서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인류의 영혼 속에 설립되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라. 나는 내 자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해석을 이 책에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이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영과 황홀경 속에서 그리스도하고 조율하면서 나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그의 설명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시들을 묶어서 이 책으로 엮었다는 거예요.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깨달음으로 말해지는 것을 가지고 왔다. 요한한다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를 묘사를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나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막 짜릿했어요. 아, 이게 그 장면이 확 실제적으로 확 오더라고. 미국에 가면은 그 엔시니타스라는 그 암자라고 되는 아시람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나는 여기 가보진 않았어. 그 해변가에 있는데 그 내가 가보면 SRF 본부가 있고 뭐 할리우드 템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호수 레이크 시라인이 있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바닷가 쪽에 엔시니타스 쪽에 그 아시람이 있어요. 그것도 요가난다 자서전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거를 어떤 그 요가난다가 잠깐 인도인가 가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깜짝 쇼를 해. 깜짝 이렇게 비밀로 해서 그 엔시니타스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 그거 보여주죠. 그 장면이 이제 그 자서전에 있는데 그 엔시니타스에 있을 때에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있었는데 그 어둠 속이 천상의 그 오팔의 그 빛으로 갑자기 확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나는. 그래서 방 전체가 오팔의 광채로 가득 찼다. 그 빛 속에서 축복된 예수의 번쩍인 형체가 나타난다. 그 얼굴은 신성했고 턱수염과 콧수염이 드문드문한 한 20살 청년계의 모습이라. 그리고 그 긴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등 뒤로 넘겼다. 요한한다 이분도 이렇게 등 뒤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황금빛으로 빛나더라는. 그것도 중요한 거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떠 있더라. 발이 바닥에 붙이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약간 떠 있더라. 그리고 그 눈이 굉장히 아름답더라. 내가 본 눈 중에 최고의 사람의 이 눈동자가 그 신의 빛이 의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눈을 딱 보면은 우리가 보는 빛을 많이 보면 눈동자가 바뀌어요.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이렇게 한참 빛을 볼 때 하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그 크리아 요가에서 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 눈동자가 확 바뀌어요. 그 이제 눈이 아름다웠으면 최고로 사랑스러운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속에 우주 전체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 우리가 보는 빛 안에 그 안에 우주가 있거든. 나중에 이제 크리아 요가를 하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할 때마다 그 전달되는 지혜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눈 속에서 무수한 세상들을 관장하고 지탱하는 힘을 느꼈다. 그게 신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화에도 나오냐. 그 뭔 영화지?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오고. 그것도 뭐예요, 다빈치 코드. 거기에도 성배 나오잖아. 네. 그죠? 네. 이 성배가 그 물질적인 그 성배가 아니라 그게 다빈치 코드도 그랬나? 나중에 그것도 결국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도 거의 유물론적인 거지. 그것도 물질적인 시각이지. 그 진짜 예수의 성배는 이런 식이라, 그죠? 그 예수가 시야를 내려서 나를 쳐다보자 그 입에서 성스러운 성배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래로 내려와서 내 입술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게 예수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배의 그걸 통해서 이게 기운이고 빛이죠.
그리고 황홀한 침묵의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대는 내가 마신 같은 잔으로 마시리라. 이게 술 마신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소위 그 소마. 이게 그 넥타라기도 하고. 그 인도의 그 바드리나트 가면은 우리가 내년에 갈 건데 거기 가면은 그 소마의 그 전설에 거기 딱 그 마을이 있어. 그 바위 통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라제시거는 그 안에 뭐 헬기장이 있고 막 그 소마 지금도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는 엄청나게 큰 바위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겐지스 강이 왜 성스럽다 하느냐? 거기서 소마의 물이 그 내려와서 그 겐지스 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때 바라나시에서 막 그렇게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소마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련에서 나타나는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감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내가 마신 잔과 같은 잔으로 마시라. 이 우리 안에 어떤 그 쿤달리니가 각성이 돼가지고 이 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달달한 단침이 국성돼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게 이게 마시는 거야. 그걸 마시는 거야. 그게 마셨을 때 내가 정화되고 그게 빛이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대는 내가 마신 같은 잔으로 마신다. 그 잔이 아니고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종파들과 많은 교파들, 많은 믿음들, 많은 박해들, 그리고 많은 충돌과 격변들은 잘못 해석된 오용으로 인해 생긴 거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는 그가 문명이 미발달되었던 고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던 단순한 언어로 된 메시지를 완성하여 공표하였다. 성경의 이 재림을 통하여 예수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읽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무한한 그리스도 의식이 여러분의 내면에 다시 부활하는 참된 재림의 실현을 되찾도록 재촉을 할 것이다. 이게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에요.